할렐루야, 아멘. 인류와 이류를 가리는 습관의 힘이라는 글을 서진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인생을 인류 인생으로 나누고 이류 인생, 삼류 인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중에 떠도는 인류, 이류, 삼류의 인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소개를 보았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다. 이게 정상인데 삼류래요. 그리고 참는 것은 이류다. 그런데 힘들 때 웃는 것은 인류다. 인류가 아니라 1등이라 그 말이에요. 1등의 분류에 속한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겠죠. 또 하나는 명품을 만드는 나라는 인류지만 짝퉁을 만드는 나라는 이류고 짝퉁도 못 만드는 나라는 삼류다. 자기의 능력만 사용하는 자는 삼류고 남의 힘을 사용하는 자는 이류고 남의 좋은 지혜를 사용하는 자는 인류다.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은 인류고 그 사람을 따로잡아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은 이류고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은 삼류다. 기회가 다시 없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류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기회는 또다시 온다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류고 기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삼류다. 또 하나 덧붙이면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인류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류이고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는 사람은 삼류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별하는 인류와 이류의 삼류를 어떻게 구분했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인류의 신앙인, 1등 신앙인은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인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류는 의지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와 꿈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습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류다. 그러니까 순간에 누구한테 도전을 팍 받으면 내가 해야지 하다가 작심삼일로 맞추는 사람 이류. 아무런 의지와 꿈조차도 그게 뭐가 되겠어, 그냥 그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꿈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삼류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보면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류 인생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우리 집안 내력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보면 다 그 인생 살다가 끝났어 라고 운명을 탓하는 사람, 아무런 꿈도 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류의 인생은 뭐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안감히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파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삼류 인생, 인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류 인생은 남다른 꿈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비결, 남다른 비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많은 비결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뭔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남다른 비결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다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인에게도 이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삼류 신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열심히 믿을 의지는 없는 사람이죠. 믿음의 풍성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바쁘면 빠지고 힘들면 쉬고 생각나서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늘 아무런 약속도 없어서 왔어. 이렇게 아주 전향도스럽게 오늘 교회 나온 것이 엄청나게 괜찮은 일인 것처럼요. 그리고 또 멋진 옷이 있는데 어디 가서 한 번도 자랑하고 싶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라도 입고 와서 한번 좀 자랑해보고. 이류 신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믿어볼 생각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늘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요. 이게 바로 이류 신자입니다. 인류 신자는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삶이 부족해도 조금 힘들어도요 마음속에는 풍성이 넘쳐요. 우리 월순 장로님처럼 그냥 웃어요. 너무 웃어서 탈이 와가지고 옆에 있으면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아요. 그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요 남다른 신앙의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의 열매가 뭐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외울 만치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내용입니다. 마귀가 3차례 시험을 했어요. 첫째는 금식에서 굶주려 있는데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뭘로요? 그 사탄이 말한 것처럼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사탄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탄의 말에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공중부양법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충분히 뛰어내려도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말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천하만국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만들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이 사탄에게 절대로 예수님은 순종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 3가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요 36개 주랭랑을 쳐버리고 어쩔 줄 몰라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건 본문 1절이 해결을 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지금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있어요. 왜? 40일을 굶주려서 지금 돌덩이도 떡으로 빵으로 보일 정도니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내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은 내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랑이에게 물려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물려가면서도 지금 얘가 지금 나를 어디쯤 물고 가네? 그 어디쯤 가면 지가 숨차서 한번 나를 놓겠네? 이런 계산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위급한 문제가 닥칠 때에 이성을 냉정하게 찾는다라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라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내가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요. 말씀을 드렸죠. 보이스피싱이요. 지금 네 어머니를 내가 볼모로 잡아놨다. 내가 네 어머니를 죽일 건데 네가 돈을 안 가져오면 죽일 거고 돈을 가져오면 죽일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잡은 녀석이요, 돈 준다고 우리 어머니를 돌려주고요, 돈을 안 가준다고 우리 어머니를 죽여요. 그건 지 맘이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들고 돈을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사기를 치는 건지 진짜인지도 모르면서 내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효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자식이 문제를 당했다고 그러면 부모는요 보선발로 뛰어나가요. 그 고래 심줄 같은 돈 장롱 속에다 감춰놓은 걸요 그저 들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볼모로 잡혔다고 해도요, 그거는요 뜻 가운데 있지 내가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수인 노릇에서 한 번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한 번 이거에 몰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한 번 사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메일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뭐를 좀 이렇게 뭐를 해갖고 너를 어떻게 우스갯 창피를 주겠다, 이런 혹시 이메일을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송한 표현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꼭 한두 통씩 와요. 근데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돈을 붙이라고 그래요. 돈을 안 붙이면 내가 까발리겠다고요. 그런데요, 지위가 괜찮은 사람은요 꼭 돈을 붙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잡히기 시작해요. 까발려봐도 괜찮아요. 못 까발려요. 바로 거기에 물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당하지 않았다면 100번도 사탄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과정도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과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늘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졌어요. 습관이 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도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인류의 신자, 정말로 1등 신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셔요. 말씀의 생활에 습관된 사람, 이 사람을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신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요 2류 3류 신자여 전락하고 만다. 평상시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말씀이 텅 빈 상태가 아니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내 생활의 삶에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을 스키하실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얘기를 반복하는 말씀으로 다시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등등등등 하다가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문밖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요. 모세의 당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지켜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손목과 미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작은 상자를 붙여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게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느냐, 텔필링이라고 말합니다. 텔필링.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설주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걸어 놓았다. 집 밖에 나갈 때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이루라고. 이걸 맷주자라고 합니다. 맷주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습관이 바로 우상이 가득한 저 가나안 땅에서 내 민족, 내 백성이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왔어요. 손목에 말씀을 달고 이마에 말씀을 이고 진문에 말씀을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눈 속에,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근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평생의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진다. 힘든 인생길을 걷더니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요. 건강이 나쁘다고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뭘 하죠? 제일 먼저요? 음식을 조심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로 끝나가지고 또 잊어버린 분도 있지만, 너무 위급하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 말을요, 만고의 진리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나쁜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만고의 불변의 진리보다도 한 단계가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라는 말씀은요, 별로 안 지키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운동도 하고 먹는 음식도 가리는데,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렇게 가까이 못 찾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째리는 것 같으시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우리의 손에 때가 묻어야 돼요. 우리 정월령 권사님 신구약을 400독 이상 하셨어요. 신약만 800번을 더 읽으셨어요. 구약은 180 몇 번을 읽으셨어요. 그분이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내용을 제가 지금 카피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은, 성경은 그분 거기다 넣어드렸고, 저는 그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요, 제가 얼마나 주의했는지 몰라요. 왜요? 틀리기만 하면 잡아내시는데 그래도 한 번도 저한테 지적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틀려도 그래, 실수했겠지,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라고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 내가 만약에 경우에 틀린 것을 지적해 주셨다면 저도 열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분은 성경이요, 손때가 묻은 성경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손때 묻은 성경, 그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류의 성도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에요. 시편 1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놀아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있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은 성경 공부와는 달라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말씀을 머리로 알게 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활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데, 성경 공부는 머리에만 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묵상은 가슴에 스며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스며들게 해서 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해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담아두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말씀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어요. 그래서 내가 곁된 길로 가요. 인간의 마음 본심에 이끌려서 가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요. 그 길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은, 묵상의 훈련이라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조금 힘들지만 보편적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요. 그 말씀을 암송해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면 아침 먹고 오전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저녁 늦게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암송하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눕기 전에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아이고 일은 언제예요? 맨날 그 말씀만 묵상하고, 누가 긴 시간을 그래요? 짧은 시간이라고 하라면 긴 말씀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긴 말씀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이라도, 한 단어만이라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오전에, 그 다음에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바로 이건 여호와의 말씀의 묵상이다. 하루에 몇 차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근이 밥 잡수잖아. 밥 잡술 때 건강에 해치는 음식 손 가다가도 둘이 물러나잖아요. 이거는 식당에서 그러는 거고, 아니면은요, 나는 아예 내 건강에 해치는 음식을 만들려고 생각지도 않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음식에 대한 묵상을 끝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아침 먹고, 새벽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이 못 돼요. 전철을 타보거나요, 이 지하철을 타보거나요, 한국에요, 아니면 길거리를 걷다 보면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 30%는 이걸 들고 걸어가요. 80%는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는 80%는 전부 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간첩을 가리려면 이거 안 보는 사람 가리면 될 것 같아. 우리 시애틀에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희귀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소매치기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광객이라서. 근데 지하철에서 이거 안 보는 사람이 간첩이라니까요. 정말로 희귀해요. 정말로 희귀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괜찮은 제목만 달아서 유튜브와 영상 올려놓으면 100만 조회는요, 숨도 안 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돈 벌어서 지금 놀고 먹는 사람이
그래서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지금 한국에 재벌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그게 10만 조회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몇백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는 해요.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요, 억이 들어온대요. 억이요. 일 하나도 안 하고요. 그거 유튜브 방송 하나만 잘해서 말만 잘하고 거기다가 조금 뻥조 치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 제가 한번 저 창동에서 오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요, 한국 가시면요,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요, 한 칸에 맨 끝으로 가세요. 거기가 경로 우대석이에요. 그 가운데는 사람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 근데 제일로 유동이 많은 것이 경로 우대석.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에는요, 가운데 자리 좌우에 임산부석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아무나 앉아버려요 또. 그러나 임산부가 그 앞에 딱 서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 왜? 법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양심이 걸려가지고 일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가면요, 거기 가면 그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딱 앉아갖고 이어폰을 꽂고 이걸 영상을 보고 앉아 계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길을 놓쳐. 그거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요 아주요 엄청 변했어요. 2살 배기가 되면요, 이렇게 놓고 이걸 할 줄 알아요. 이걸 할 줄 알아요. 이걸 할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오는 중에 경로수석에 앉았어요. 제가요, 자리가 비켜갖고.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근데 내가 경로 앉아석에 앉아있는데 앞에 허연 머리 할아버지가 섰는데 나는 이게 시커멓잖아요. 어쨌든 간에 발라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 이게 안 일어나. 그래도 좀 너무 오래 서가지고 아주 너무 힘들어요. 앉아있는데 옆에서요, 어떤 할머니가 불경을 보고 있는 거 있죠. 책으로요, 책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네, 그분 보고 아주요. 그런데 앉아서 성경책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참 세상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언제 생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 여러분 그치지 말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인류 신자를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3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구물지만 했잖아요. 일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해요. 알다시피 어부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지금 물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아무리 갈릴리 바다라도요. 깊은 자리는 지난밤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헛수고했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려워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큰 향어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주목하는 태도를 보신 거죠.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도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 때에도 이렇게 쉼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인터넷 내용을 봤어요. 요즘에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시험 답안지를 보면요, 굉장히 엉뚱한 녀석들이 많대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뉴턴.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답이 죽었음. 그렇게 쓴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물었더니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떤 애가 시험 문제가 20문제였는데 절반만 풀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학년 수준의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절반만 풀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멋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멋대로 말씀을 판단해서도 안 되잖아요. 정호승 씨가 쓴 내 인생에 용기를 준 한마디라는 그 글의 중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처음 듣는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의미와 뜻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헷갈려요. 등수하고요, 1류, 2류, 3류라는 것은요, 언뜻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1등, 2등, 3등은요 순위나 등급을 나타내는 주로 외형적인 의미가 강조돼요. 반면에 1류, 2류, 3류라는 것은 질적인 가치를 나타내주는 내면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고질이다, 고질이다, 저질이다라는 표현은요 1등, 2등이 아니라 1류, 2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1등을 못 해보신 분 계셔요? 저요. 1등 못 해봤어요. 예. 근데 1등, 2등, 3등 때로 꼴등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지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오류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1등은 인류 성공자, 그 다음에 2등, 3등은 꼴등?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2등, 3등이라고 해서 패배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1류는 성공자, 2류, 3류는 실패자. 오늘날로 말하면 루저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수나 점수, 곧 나의 존재의 가치가 1류나 3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열정감에 빠지고 자신의 가치를 부당하게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현상이 있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등은 못 되었어도 3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연륜이나 믿음이나 직분으로 보면 1등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1등이 아니라 인류의 성도의 가치의 모습이 되지 못했지 그랬지 않을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류의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습관적으로 생활화시키는 것.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에 순종이라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습관화시키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기르는 것. 그러면 인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인류의 신자는요 말씀 생활의 습관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과 성경 말씀을 늘 읽는 습관과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